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들의 충동지를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사도 바울이 혼자 감수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환난이 왔지만 주신 사명을 거두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더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그 더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네 단어를, 네 음으로 된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한결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초지일관이다. 화살처럼 날아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갔던 이 뜨거운 열정의 사도 바울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먼저 중시하고, 우리의 육신의 안위보다도,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보다도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지의 역순으로 돌아서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무사히 잘 끝마치게 됩니다. 모든 환난이 있었지만 능히 이겨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들로 인한 갈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몇의 유대인들, 이 유대파 성도라고 해야겠지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늘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이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 구원론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 충돌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격돌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큰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우리를 가르치는 그 선생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혼란이 됐는데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정화가 되고 결론이 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계속 시끄러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불화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최종 결론을 얻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가서 이 문제 해결받고 와라.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대표적 격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유대파, 이 성도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은 신앙적인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 모세가 전한 이 율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던 할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구약의 전통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율법을 부정하고 할례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니 이 문제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었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의 1심으로 판결이 나는 것인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도들, 다른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서 있고 아마 그곳에 이제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이 사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또 수많은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운 장로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행으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교회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사역자 안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전도여행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이 상황에서 차갑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곳에 이렇게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이 율법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유야무야 그러니 하고 섞일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격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졌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고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으로 부족하니까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복음이 함께 갈 때 완전해진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만으로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구약의 신앙과 이제 신약의 새 언약 이 두 가지가 충돌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모세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려고 하니까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표면 위로 끌어내서 이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으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데 왜 할례를 그만두게 하냐? 할례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할례 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는 할례는 이미 예수 이전에 있던 것이니 복음 안에서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무거운 할례를 왜 강조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변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오랜 시간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때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7절의 형제들아 부분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충분하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믿음의 역사 아래 하나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죄를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고,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나는 확신하노니 이제 이 문제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핵심이 아니다. 이 믿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교 현장 가운데 보았더니 이방인들에게 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그 현장에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이루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은 율법도 알고 있고 할례도 행한 사람들이니 이것이 분명하게 경계선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하,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에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을 보니 저들이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 체험,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우월성, 믿음의 우월성,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에 앉아서 할례니 율법이니 탁상 공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산간증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방인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형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증인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도 큰 불화의 씨앗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확실히 현장에서 율법과 할례 없이도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간증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완전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거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그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이방인 형제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종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고 율법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들은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정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들,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음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방 형제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신들이 있었고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다 보면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 우상을 섬길 미혹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아예 차단해서 우상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자.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먹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다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거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거 죄 아닌가? 이런 불안감으로 먹으면서 신앙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의사항을 준 것이죠.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율법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토속적인 어떤 풍습, 신앙의 풍습 때문에 문란한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일수록 더 문란했고,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음행은 하지 못하도록 음란한 행위, 음란한 생각, 그거 관련된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은 이후에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죄짓게 하면 그것을 빼어내버려라. 그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행을 철저하게 그들이 멀리할 수 있도록 이 편지 내용에 담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뚱딴지 같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우상과 관련된 것 금하는 것도 좋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을 심판하신 분이시니 그래, 음행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뭐가 문제길래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하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잠깐 갸웃거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지고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요. 보따리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부정해서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 사고관에 있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율법은 강조했기 때문에 그 생활에 젖어서 오랜 기간 동안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인으로서는 음식 먹는 것조차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문화였고 상식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간의 교류가 일어나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사도들이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절대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하지 않는데 아니 이방인 형제가 막 짐승을 잔인하게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보고 그 피채 먹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온전한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최소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목매어 죽이는 풍습 그리고 피채 먹는 그 이방인들의 습성은 조금 절제해달라.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율법을 다 지키기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고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는 판국에 최소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만큼은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피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피를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생명의 역사를 깨달을 때 예수의 그 십자가 피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먹는 것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생각 속에 이것을 절제시키고 온전히 예수의 의로운 십자가 보혈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예에는 이 세 가지 내용들, 이것들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과 23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지 내용인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공회에는 더 많은 것들을 부담 주지 않고 편지에 기록된 것,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은 멀리 하라는
이 내용들만을 권하는 것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그쪽으로 보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장이 난처하죠. 자신들 허락도 안 했는데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아까 보여준 바리새파 유대인처럼 그렇게 함부로 구원론을 손대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으니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낸 적이 없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보내니 이것만 잘 지켜서 평안함을 얻으라,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확실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할례와 복음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도 얘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는데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잖아요. 잘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일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보냈다라거나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장차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꼭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되고 이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율법도 같이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확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괴롭혀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소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예루살렘 공예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이것을 할례를 어떻든 집어넣어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자신의 소신을 외치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완전성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부정하고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잘못된 구원론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모든 종교가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 가담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 정치적인 편향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깊은 사상에 들어가면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의 완전성을 외치고 끝까지 예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누가 대단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킬 때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지켜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그리고 부자든 상관없이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의 성격이나 저런 환경 상관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지금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막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평생을 죄악을 저지르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 말로써 그는 영생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한계를 두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죽음을 보면 아하 하고 놀라지만 내 죽음을 떠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다가 충격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나도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복음, 예수 믿는 복음으로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언제나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문도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완전함을 의지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